네, 오해소리 드린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0일 2월의 둘째 주 창조의 첫째 날 오후 5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에녹서 낭독 47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47장. 그때 의인들의 기도와 의인의 피가 지상에서 심령의 주님께 상달되었다. 마치 요한계시록 6장의 5째인이 되신 그 사건과 비슷하네요. 그래야 하늘 위에 사는 성자들은 목소리를 합쳐서 의인들이 흘린 피와 의인들의 기도로 인하여 간청하고 기도하며 심령의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것이다. 의인들의 기도가 영원히 주님 앞에 끊이지 않고 그들 의인들을 위하여 심판이 행하여지며 또 영원히 오명을 정화시키지 않아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때 나는 고령의 머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다. 고령의 머리라고 해석과 글쎄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데요. 고령의 머리라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만 다니엘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죠? 그 머리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죠? 환상 중이나 영화 속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그때 나는 고령의 머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은 것을 보았다. 이어서 살아있는 자들의 글이 그분 앞에 펴지고 하늘이 위에 있으며 그분을 에워싼 모든 군세가 그분 앞에 서 있었다. 군세라고 또 번역이 되네요. 군인의 세력이라는 것인데 군대라는 게 좋겠습니다. 정의의 수가 돌아와 의인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의인들의 피가 영원히 주님 앞에 속죄됨으로써 의인들의 마음은 기쁨에 넘쳤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순교자들이나 먼저 간 사람들이 억울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5째인이 되실 때에 제단에서 피를 신원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48장 메시아의 역할.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여호수아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품어도 바닥에 나지 않는 정의의 샘을 보았다.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했죠. 또 그 주위에 지혜의 샘이 몇 개 있어 목마른 자는 모두 지혜의 샘물을 마심으로써 지혜가 충족되고 의인들과 성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과 초소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때 그 인간의 아들이 영원히 주님에게로 불리어지고 그의 이름은 고령의 머리 앞에 있다. 인간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인자죠, 인자. 영원히 주님에게로 불리어진다. 굉장히 한글 번역이 좀 난해하게 됐네요. 그 인자가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인자 대신 예수님이 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은 고령의 머리 앞에 있다. 태양과 표징이 창조되기 이전에 또 하늘의 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이름은 영원히 주님 앞에 불렸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아들이 영존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는 의인들과 성자들이 쓰러지지 않게 의지해주는 지팡이이고 모든 백성의 빛이며 심려하는 자의 희망이다.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마른 대지에 사는 모든 자들은 그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며 그를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을 축원할 것이다. 글쎄 축원할 것이다. 축하하는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한자어로 그렇게 번역했네요. 이로 인내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는 택함을 받고 우리도 우리가 그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하신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셨다. 서바른 예배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로 인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는 택함을 받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숨겨져 영원히 그분 앞에 머무를 것이다. 이 포악도 아니고 포학이라고 했는데요. 강포하고 학대당하는 세상이라고 했죠. 한자를 이렇게 썼네요. 이 포악한 세상이 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일과 그 길을 증오한 의인들의 분깃을 지켜주신 영원히 주님의 지혜가 성인들과 의인들에게 그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 이름에 의하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며 그는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게 보복하여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죠? 순교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거죠. 그걸 신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지금 메마른 대지를 다스리는 땅의 왕들과 세력 있는 자들은 그 업적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메마른 대지라고 또 번역된 것은 광야, 이 세상 같아요. 그것은 환난과 고난이 그날 생명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6장에도 6전이 떨어질 때에 땅의 왕후 장상들이 기절 초풍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앞에 그들은 내던져질 것이다.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진 마른 잎처럼 의인들 앞에서 불타 없어질 것이며 큰 환란이 들어가는 거죠. 불 속에 내던져진 납처럼 성인들의 안전에서 가라앉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보인다. 안전이라는 것은 눈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는 날에 지상에는 휴식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은 그 앞에 쓰러진 채 일어서지도 못할 것이며 손을 내밀어 고난의 함정에서 아우성치는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도 없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세상이 물에 덮였을 때에 모두가 익사하면서 아우성치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멸망한 순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우성치는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도 없다. 영원히 주님과 그 기름을 붓는 자를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주님이라는 것은 아마 성부 하나님, 그 기름을 부는 자,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신약성경은 크리스토스. 그래서 예수와 하마샤, 예호시와 하마샤,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그 기름을 붓는 자 메시아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 받으소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49장. 지혜는 물과 같이 솟아나며 그의 앞에 찬미는 영원토록 끊기는 일이 없다. 그는 모든 정의에 오의에 강하고, 오의라는 것은 오묘한 뜻인데요. 오묘한 오자 뜻의 이자라 오를 이자를 썼네. 오묘한 옳은 것 참으로 정의에 강하고 포학은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리며 멈추는 일은 없다. 택함을 받은 자가 영원히 주님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택함을 받은 자 교회면 예수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는 교회와 예수님이시겠죠. 그의 영광은 영원히 성스러우며 그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후손 대대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열왕의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국권은 타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영원하다 했거든. 그 말과 일치하네요. 그에게는 지혜의 영혼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영혼과 가르침에 의한 힘의 영혼과 정의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그에게도 잠자고 있다. 그는 비밀에 속한 일을 심판한다.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모든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비밀에 속한 것을 심판한다. 그를 향하여 무의미한 언사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님도 너희들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이에 대해서 신문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기도, 모든 찬양은 예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있고 심판날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말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정직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 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영원히 주님께서 그분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50장 메시아의 토레. 예수님이 오는 순간인데요. 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자들과 택함을 받는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나 해의 빛이 그들 위에 비추고 영야와 위엄이 성자들에게 뒤돌아올 것이다. 고난의 날 죄인들에게는 불행이 닥쳐오고 의인들은 영원히 주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다. 요한계시록 마치 6장을 보는 느낌이에요. 오른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큰 환란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종려가지라는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갈 때에 그렇겠죠.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오른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승리를 얻어서 영생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죠. 환희에 동참하기 때문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혼은 주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다. 그는 이 모양을 다른 자에게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저지른 소행에 대해 회개하도록 만든다. 그들에게는 영원히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영예도 없다. 모든 인간은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 그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여호와, 야훼, 곧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와 또는 예후슈아라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죠. 자비로운 영혼의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아줄 것이다. 그분은 심판에 있어서 공정하시며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불법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분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다. 회개한다는 것은 모든 걸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이 땅에서 같이 사명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 이후로부터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영원히 주님은 말씀하신다.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에 6진이 띄어지면서 산과 바위 길으로 우리에게 그저 쏟아지라고 기도하고 있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은 심판 때는 긍휼이 없습니다. 지금 짧게 남은 시간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51장 그때 땅은 맡은 것을 반환하고 지옥은 맡기로 하고 받은 것을 반환하며 빌린 것을 반환할 것이다. 모두가 다 원이시 된다는 거네요. 그는 메시아는 그 중에서 의인들과 성자들을 선택한다. 그들이 구원받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때 선택된 자 메시아는 그 자리에 앉아 그의 입을 통하여 모든 지혜의 깊은 뜻을 말할 것이다. 영원의 주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예를 주신 것이다. 그 영원의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나머지 그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산들은 수양과 같이 날뛰고 언덕은 젖을 마음껏 먹은 새끼양처럼 뛰어다닌다. 천연왕국 회복의 모습인데요. 이사야서 후반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모두가 천사가 된다. 그들의 얼굴은 기쁨에 빛나고 그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일어섰기 때문이다. 세상은 기쁨에 가득 차고 의인들은 거기서 살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을 마음껏 활보할 것이다. 예.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라 기도했던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의 천연왕국이 이루어졌는 내용을 에녹은 미리 보고 있네요. (52장) 심판의 그날 그 은혜가 비밀로 되어 있던 일을 환상으로 본 그 장소에서 그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서쪽으로 날려 갔었는데 거기서 나는 하늘이 비밀과 지상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또 철로 된 산과 구리로 된 산과 은으로 된 산과 황금의 산과 연금속의 산과 나무로 된 산을 보았다. 나는 동행한 천사에게 물었다. 내가 은밀히 본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는 나에게 말했다. 네가 본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자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분이 이 세상에서 권위와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스가랴에서도 온 땅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 금관에서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공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간 에녹과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또 보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평화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영원의 주님께서 심으신 모든 비밀이 내게 나타남으로 너는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네가 진실로 철로 된 산과 구리로 된 산과 산과 은으로 된 산과 황금의 산과 연금속의 산과 나무로 된 산들은 모두가 택함을 받은 사람 앞에는 불 앞에 놓여진 벌꿀같이 되어 황금을 가지고도 은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 그때에는 황금이나 은을 가지고도 구원받지 못하며 구원해 줄 수도 피하지도 못할 것이다. 전쟁에 사용할 흉배로 쓸 쇠도 없으며 노쇠와 주석도 그 구실을 하지 못하여 돌아보는 일이었고 그리는 이 아무든 쓸데가 없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영원히 주님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땅의 표면에서 소멸될 운명에 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 세상이 심판받고 만물이 회복된다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어제 제가 새벽 2, 3시에 조금 늦게 잤더니 상당히 피곤하네요. 모쪼록 여러분 해가 지기 전인데요. 첫째 날 잘 보내시고 또 우리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건강과 자녀와 가정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처럼 지키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해피